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법에는 자랑이 있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교만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얻었습니까? 이 믿음을 얻었습니까?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이를 두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주어진 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유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무엇됨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볼 수 있어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믿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30절을 봅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무엇이 같아요? 믿음이 같고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의 믿음. 이것은 어떤 믿음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이 중심이 돼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끄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뭐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율법과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서로 상충해서 싸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상충해서 싸울 수가 없죠. 서로 충돌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것이 충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자랑하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류가 보여준 모습이었고 이방인들이 죄를 지었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절하거나 오용하거나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했을 때, 그래서 31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믿음과 율법을 충돌하는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믿음과 행위를 충돌하는 걸로 만들지 마세요. 충돌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키셨고 어떻게 이곳으로 이끌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 온전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으려 할 때는 우리의 의로 여기려 할 때는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충돌되는 것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게 되어? 나의 공로를 강조하게 돼요. 반대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아나무인하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 라는 이런 아나무인으로 잘못된 해석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와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 보고 그리고 적용하기 내용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믿음의 법은 왜 자랑할 수 없나요? 왜 그렇죠? 24절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24절 지난주 말씀이지만 같이 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요? 값없이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경건이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이 믿음의 법은 값없이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이 있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의 효력 범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4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왜 믿음의 후손으로 불리게 되는지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보게 되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제 위크스터디 말씀에서 우리가 나눠본 적이 있어요. 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부분은 차별이 없어요. 이미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3번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율법을 도려 굳게 세우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말씀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 유업이라는 것은 이제 소유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소유권. 유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업을 얻을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일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으니 후견인과 청지기도 이 아버지의 종들이에요. 아버지가 세운 아버지의 권속이에요. 근데 이 권속들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해요. 이 후견인과 청지가 무엇의 예표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예요. 이 질서 안에서 우리는 종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배워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이 율법의 아래에 있던 이 모습에서 무엇으로 바꿨어요? 바로 유업일자의 모습으로 바꿨어요. 아들로 바꿨어요. 상속자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이제 누구 아래에 있어요? 우리 상속자들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사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천국에서는 왕의 모습이 더 주를 이루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제사장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선지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는 모습대로 이 지상에서 살지만
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상속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누군가를 다스리는 더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가르쳤던 그 율법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데 쓰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이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율법의 아래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죄로 인해서 이 율법 안에서 항상 실패했지만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서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뜻을 이루는 데 쉬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쉬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엔 죄악의 노예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이 우리가 정말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공로를 얘기한다는 건. 공로를 얘기한다는 건 우리가 여전히 여기서 종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얼마나 열심히 종의 노릇을 하였나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어서 이것들을 우리 아래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상속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래에 들어가서 다시 공로로 이것을 얼마나 잘 이루었나 그 공로를 체크받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중심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위크스터디 내용을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볼 수 있었어요. 또한 죄인된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과 영벌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새롭게 될 수 있고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득의 교리를 선언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구원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론의 내용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는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의인에 대한 교리, 그리고 6장 1절에서 8장 17절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힘쓸 성결의 교리,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은 성도가 받을 영화의 교리. 그래서 의인의 교리에서 칭의가 나오고 성결의 교리가 나오고 영화의 교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으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돼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달 7월 달에 나타나는 소율의 문답 강의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의인의 교리는 이신 의인의 교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와 교리의 구약적 배경을 설명하는 4장 내용이 나오고 의인의 결과로서의 5장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이번 주 내용은 주로 이 4장 내용이 중심이 되고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선언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이 의를 믿음으로 얻음에 관한 말씀의 내용의 마무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금세와 내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큼 큰 특혜와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된 것이니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란 거예요.
세계의 모든 민족을 균일하게 보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중심사상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 일시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사이에 간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본래 이스라엘 택하심은 그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다는 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4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선언을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그 간격을 헐어버리시고 온 세계 모든 민족을 균일하게 보시고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계시고, 이 내용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사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은 율법을 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을 친히 감당하시고 언약을 성취함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마서 하반기 12장 이후 말씀에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이 안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주는지도 우리가 이 12장 이후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을 봅시다. 특히 이번 문제에 이제 몇 가지 그 성경 레퍼런스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제시를 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3장 28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3장 28절은 어떤 구절이었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처럼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은 의는 예수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번 달 표지처럼 오직 예수님만 가르치고 예수님만 얘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빌립보서 3장 3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적용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약간 생뚱맞지만 사도행전 2장 8절을 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유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주로 어디에서 경험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이 의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유익, 그 안에서 누리는 우리가 권능과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됨을 경험하게 되고, 이 전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믿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고, 복음의 은혜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 깊게 보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같이 경험하게 되며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돼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되고 같이 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은혜의 복음, 우리로 어떠한 삶을 살게 합니까?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삶. 이 안에서 무엇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 복음의 확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정말 기쁨이고 우리 삶의 희열을 주는, 정말 익사이팅하게 만드는 삶의 재미죠. 이것이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 의를 전한다면 제한된 내용만 전하든지 결국 자신의 의를 전하며 교만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의의 복음으로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열방에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평안과 능력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